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본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기도원으로 출타하셨고 오늘 복귀하십니다. 목사님 일정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이 이 32장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붙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행하면서도 정작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만든 이 형상은 당시 이집트에서 숭배되었던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형상을 띤 우상의 본을 딴 것입니다. 이 이유가 모세가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껏 이집트를 나와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 땅을 나왔는데,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우상, 이집트에 있는 그 신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껏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고작 하는 일이라고 이집트에 있던 그 신을 본떠 만든 일, 그것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 때 소위 금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 이 모습을 띠게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제발 한번 섬겨보겠다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길 만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이 디자인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기 참 쉽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참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작 오늘 우리의 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우리네 교회들에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사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착각들에 빠져 있는 것이 많아요. 흔히 오늘날 우리 교회당, 이 예배당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그럴싸하게 준비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교회가 아주 그럴싸하게 멋들어지게 세워져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분냄과 시기와 다툼과 이러한 썩어질 것들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정말 어디 이름 없는 농촌교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벽에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 교회라고 해도 차라리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랑과 인애와 섬김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적절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낯뜨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준을 갖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 대세사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길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저와 같은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아셔야 되는, 지켜야 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교회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슨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꼭 그걸 알아야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닌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좋은 스승들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과정이 과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과 꼭 이 교회가 그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가르침들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또 정리가 된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교리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더 선하게 여기시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일에도 사용하기도 하고,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무엇이 거짓된 교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때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교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하신 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거에 대한 위반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반을 보시고 부패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교리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는 법이 있고 또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방법이죠. 세상 법정에 다루고 있는 법도, 그리고 교회 주시는 법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자하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온갖 행위들에 대해서 바르게 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에 얼마나 나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해서 얼마나 방자한 일들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 주신 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슈가 되냐면, 내용을 딱 들여다놓고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주신 법, 이것과 관련해서 위배된 것들이 그 세상의 시선에 비춰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루어질 일이지 세상에 관심에 끌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법과 관련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래? 그래서 이 교회 주신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목회자라고 해서 하는 일들이 다 옳고 다 정당하고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아닙니다. 이 목회자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 안에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할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릇 판단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혹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지켜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망령된 행실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라 그 말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사실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르게 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마땅히 받아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왔던 우리아의 아내 밧스바를 취하였던 사건과 관련한 일입니다.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후에 다윗이 치렀던 대가는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바라게 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죠. 사하겠다. 역시나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7만 명이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너 고생해봐라. 너 나쁜 짓 했지? 너 이놈 한번 혼나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과 관련해서는 훈계하실 목적으로 때로는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인생을 쭉 돌아서 살펴보면 과연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대가는 어떤 물질에 대한 희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어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아니면 어떤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무서움과 그 죄의 어떤 어려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잘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그게 뭐 대수냐 라고 하면서 죄 짓는 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당장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죄 지어도 별거 없네, 그냥 뭐 회개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미 내 이 영적인 상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상태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져 있고 암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징계 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죄가 그냥 이렇게 또 회개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일들이 언젠간 대가로 치러질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관련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라도 내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난 회개했으니까 다 됐습니다 라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반복이 되고 또 길어지게 되면은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빨리 단번에 할 수 있으면 당장 처리하고 깔끔하게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와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교리와 또 교회의 법에 아주 밝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와 관련해서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안타까운,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압니다. 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죄 짓는 거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대가 치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성숙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중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방자한 행동들을 다시 돌이켜 봅니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가르침받은 내용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방자하여 죄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